할렐루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세상은 하나님 떠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현장 합숙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 합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전문 합숙이란 무엇이냐면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또 엘리트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전문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을 살리는 것이 전문 합숙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전문인 의사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가 총독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전문인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랬습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 시제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전문인들도 구원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소수인데 어떻게 전문인을 전도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줄로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전문인들을 살릴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해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 합숙은 무엇인가? 전문인을 살리려면은 전문 합숙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 합숙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전문인을 살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인을 살리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주변의 각 분야에는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전문인들은 대체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맡겨주면은 다른 사람들의 몇 배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고 또 연봉도 높습니다. 그 대신 많은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인들은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면은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각종 중독에 빠집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각종 중독에 빠지게 되고 또 후손들에게 영적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 엘리트들에게 생각 외로 후손들에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있음을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전문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전문인들은 영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영적으로 매우 약하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깊이 빠집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일인지도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문인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전문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하고 혼자 있을 때에 애롭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전도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문인들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해야만이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라 해야 되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직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하면은 집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배려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들이 힘써줘야 됩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자꾸 그렇게 나가면은 영적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꾸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일성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능을 가지고 정말 유일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죠. 이 복음에 오직하게 되면은 유일성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창조의 축복은 재창조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이었던 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무엇이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그래서 전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그 임마누엘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대와 지역에 영향력 있는 엘리트들과 전문인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인들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트라고 하고 또 전문인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237 전도를 하려면은 단순하게 전도를 하면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영접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살리려 할 때는 항상 플랫폼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항상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이 전도를 지속하게 되고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은 만약 예를 학교를 복음한다라고 할 때는 학생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사들을 만나야 됩니다. 또 대학생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만은 교수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4년 졸업하면은 이제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3년 동안 중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또 다른 학교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만나야 되고 교수를 만나서 그 학교의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해도 어느 지역이든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유지가 있어요. 그 지역에서 말게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조용히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값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월급값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월급에 몇 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죠. 직급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들을 여러분이 살리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산업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산업인 다비다는 돈을 벌어서 어디다 썼느냐 하면은 주를 위해서 쓰고 또 가부들이, 그 지역에 가부들이 있지요. 가부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비다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 지역에 영향을 끼치는 여산업인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브람 같은 경우에도 아브람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아브람을 찾아와서 화친하자고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그렇죠? 했다니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당시에는 왕은 아니었지만은 지역의 왕이었다니까요. 역시 아브람처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화친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계약을 맺었어요. 서로 공격하지 말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자기 주인 보디발의 집안을 살리고 집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그랬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조용히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던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비밀을 가져야만이 누구를 살리냐면은, 영향력을 살리냐면은 전문인들을 살리게 되고 많은 엘리트를 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지도자들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지도자와 전문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게 되어지면은 세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시너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전도운동을 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저를 만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책임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도록 저는 책임을 지고 돕고 기도하고 축복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예루살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요 주막에 데려가서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봐줘라. 만약에 여비가 경비가 더 많이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더 내가 주겠다. 그 얘기가 나와요. 저는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죽어가는 도둑맞은 강도 만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그지요. 그들을 치유하라고 나를 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여러분 같이 복음 사랑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오직을 하면은 하나님이 전문인과 지도자 이런 좋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자꾸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이 살아나면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기본 합숙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합숙은 복음이 오직이 되고 혼자 있을 때에 기도가 되어지는 이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이런 엘리트들이 전문인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보면은요.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봅니다. 저도 그럽니다. 저도 누가 이렇게 보면은 가만 놔두고요.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유심히 본다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나?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러잖아요. 전문인들은 일도 잘하지만은 인정도 받지만은 그들의 영적 상태는 내면에는 영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말할 수 없는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도요. 조용히 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도자 여러분들이 작은 이익에 얻기 위해서 막 인본주의 쓰고 막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그러진 않지만은 그렇게 하면은요. 그러면 그렇지. 열어버립니다. 마음은 안 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정말 자기를 내려놓고 복음 운동을 딱 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여러분이 돕고 그러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의 고민을 터놓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와 가문의 문제, 자기의 고통의 문제 다 내놓습니다. 그때게 여러분이 뭐냐? 그때 기회거든요. 그때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조용히 겸손하게 복음을 딱 전하면은요. 자꾸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 합숙이고 팀 합숙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장 합숙은 업을 살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을 찾는데 어떻게 찾으라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복음에 오직하는 거예요. 오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중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 전문인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응답을 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놀아도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질해도요 중요한 일에 다 집중한다니까요. 낚시질해도 그 생각한다니까요.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집중입니다. 24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마늘에 집중을 하시고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시고 그러죠. 마귀에게 인생에 도둑 맞은 그 사람을 집중을 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해보십시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야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누려야 인생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힘으로 삼고 그분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행한 원인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구원 얻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오직이 되어질 때에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어지고 행복한 인생으로 운명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을 살리려면은 어디서나 그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왜냐? 인생은 하나님 떠나면은 망하기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망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당연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는 영적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냈냐면 찔러보면 돼요. 예수를 말을 해보면은 우리가 고구마를 찔 때에 한번 찔러보잖아요.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 이건나 안 이건나. 그와 같이 사람을 만나면은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인생 스토리로 간증을 하면은 그렇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요. 선입견 가지고 선입견만 내려놔도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만 쓰지 않아도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유일성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희미해져서 자꾸만 재앙과 그러죠, 멸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악한 영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유일성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유일성의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마태복음 12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이 땅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이고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흑암이 결박이 되고 무너지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은 뭘 해야 되냐? 또 우리 전문인들 살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항상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항상 기도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새벽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또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는 여러분들이요, 오직과 유일성의 재창조의 이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소중한 분들인데 그 하나 여러분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배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붙잡고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창조의 축복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루에 3차례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베드로도 하루에 3차례의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공생애를 하실 때에 새벽 미명에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저는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기도에는 다른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1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1000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어디서나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오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장육부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항상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구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방송 메시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전문 합숙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인생 문제에 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이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하나님 떠났다.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문인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답을 주게 되면은 그 인생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되어져서 운명이 바뀌고, 그렇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참 제가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딱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고 답으로 주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에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전해야 돼요. 여러분 혼자만 메시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여러분을 인해서 뭐하냐? 죽어가는 어둠의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이 자꾸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 한 10% 정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현장에서 말씀 전하나 이렇게 보여요. 전 성도들이요 100% 전부 자기 현장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이거 지속해 보십시오. 그렇죠. 지속하면은, 그렇다고 이상하게 하지 말고 조용히 여러분이 지속하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반응 보이는 것만큼만 한마디를 해도 좋고 두 마디를 해도 좋고, 잘 들으면 5분을 해도 좋고, 더 잘 들으면 10분을 해도 좋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요 이 말씀이 자꾸 퍼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돌을 물에 딱 던지면은, 그렇잖아요. 물이 그 있잖아요. 자꾸 퍼지잖아요. 그와 같이 이 복음 운동이 모든 현장에 울려 퍼지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듯이, 정상적인 성도는 삶 속에서 복음이 오지게 되고 이두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성도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는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업이 전도하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어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고, 이 플랫폼과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전도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문인을 살리는 전문합숙의 응답을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안에 아버지 전문인 살리는 복음에 오직하게 하여 주시고, 유일생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언약 붙잡은 모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